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6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화가는 누구일까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역사라고 하는 이 캠퍼스 안에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최고의 화가를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두 화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고의 화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인 천지창조를 남긴 미켈란젤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누가 더 나은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빈치보다는 미켈란젤로가 더 위대한 화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빈치와 달리 이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림 말고도 조각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조각 작품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조각들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3대 조각상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십자가에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을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피에르트로 성당에 세워진 모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상은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분의 무덤을 장식하는 조형물 가운데의 하나인데 이 모세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먼저 관람객들은 모세상을 보면서요, 마치 보디빌더처럼 정말 건장하고 정말 우락부락한 근육형의 육체를 가진 모세를 보면서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소시 속에 들겨보았던 그 람보의 실베스타 스텔론을 버금갈 만큼 완전히 우락부락한 모습을 가진 모세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이 머리를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머리에는 2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 뿔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 그 애굽의 바로 왕에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절대 권력자를 굴복시킨 모세,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또 나중에는 홍해 바다를 다시 다듬으로 통해서 그를 추적하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모세의 능력을 보면은 정말 비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은 정말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모세가 이런 영웅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의 실제의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의 작품 속에 표현한 영웅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연약하기까지 해서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힘과 지위를 가진 젊디 젊은 새파란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라는 무대 속에 다시 등장한 모세는 더 이상 애국 공주의 양자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린 성공한 축산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80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갓집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처가 식구의 눈치나 보는,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대신 몰아주는 가난한 시골 촌뜨기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감당할 만한 정신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만큼, 벅찰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가정 불화 속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년 이름을 압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요,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인 10대의 애굽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1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파란만장했던 화려한 10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11년이 지났으면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래도 주인의 은총을 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1년이나 주인의 인정을 받고 봉사했지만은요, 11년 후에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2년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차라리 좀 편했을 겁니다. 왜냐? 마음은 그래도, 몸은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는 낫게 바깥에도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11년 후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그는 옴짝달짝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감옥에서 그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물 인사는 요셉에게 의지하면서 요셉과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자 요셉은 해몽을 해주면서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기 그 시기에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풀려나면은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약속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몇 주 후면은, 몇 달 후면은 이제 나도 풀려날 수 있겠거니 아마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소식 없습니다. 두 달 지나도 소식 없습니다. 세 달 지나도 소식 없습니다. 심지어는 풀려난 것은 고작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가졌을 그 원망과 분노가 어땠을까요? 저라면은요, 이를 갈면서 나가면은 분명히 내가 복수하겠다, 그 마음만 가졌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한 이 인생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명 루저, 실패한 바로 이 요셉,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스승을 배반한 배반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스승을 배반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너는 뻥장이다. 주님 살아계실 때는 말로만 주님,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온다 간에 나를 믿으십시오. 온갖 뻥은 다 쳤는데 실제로 위기가 오자 주님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소위 잘 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수제자가 되어 대표 제자가 되어 정말 주님께 인정받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행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 어느 제자도 받아보지 못한 극찬, 칭찬을 베드로는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맡겼던 스승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도 뻥쟁이가 되었고,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를 따르던 친구다 동료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나약한, 나락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심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가장 약해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앞서 살펴본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마가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고 잘난 그 순간에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연약하고 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강할 때,
자신감 충만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약할 때, 외로울 때, 어려운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늘상 내미시는 손이지만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손이 어려울 때, 약할 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03년에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 라마가 뉴욕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센트럴 파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12년 전 일이죠.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요, 센트럴 파크에 이 달라이 라마의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무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2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때 기록 사진을 보니까요, 센트럴 파크의 그 넓은 잔디밭에요, 마치 개미가 모여든 것처럼요,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인들이 티베트에서 온 달라이 라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미국 백인들은 콧대 높기로 소문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은 흑인도, 특별히 아시안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티베트는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니, 독립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또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안이고 가난하고 독립국가도 아닌 힘없는 그 약소국, 아니 나라조차도 아닌 그곳에서 온 달라이 라마, 그런 사람에게 왜 미국 사람들은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달라이 라마는 그날 20만 명 앞에서 설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법의 시작 부분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 external creator. The only one creator is your internal mind.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하나님 없습니다. 창조주란 없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거기 모인 20만 명이요, 열광하며 박수치며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거기 모였던 사람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뭐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서구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그냥 저지먼트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대상인 양 하나님이 싫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신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합니다. 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졌고, 신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하나님은 마치 필요 없는 고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들 자신이 마치 신인 양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라이라마는 조국 티벳은 중국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티벳에는요,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한 해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티벳의 독립을 꿈꾸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 압제의 상황을 세상을 향해 말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으며 저항합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들은 이것밖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신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외치면서 죽어갑니다. 그들은 강대국 앞에서 역부족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티베트인이지만은 달라이라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티베트인, 약한 티베트인과 달리 달라이라마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또 포텔라궁에서 정말 화려한 그 팰리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서빙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박함이란 없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은 비행기 1등석 끊어서 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국가 원수들이 그를 다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합니다. 지난번 왔던 그 교황은요, 기껏 메디슨 스퀘어 가드에 집회했을 때 티켓이요 비싸봐야 50불 100불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지 못했지만은 달라이라마가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왔으면은요, 달라이라마의 티켓 값은 무려 2-3천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달래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인간, 부유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5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잘난 사람, 소위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판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신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소위 지혜롭다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고,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때고, 우리가 정신없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하고 빕니다. 그 잘 되는 게 뭐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한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척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에서 돈 꾸던 사람이 이제 은행 돈 필요 없습니다. 집에 금고에 열면은 돈이 막 와르륵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어떻습니까? 맨날 병원 가서 찾던 분이 이제는요, 너무 건강해 가지고 이 주체를 못 합니다. 집에 가면 맨날 벽치고, 이 정도 되면은요, 잘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이다. 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세상 모든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은 세상 종교의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단순히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그때, 비록 몸이 병약하다고 할지라도 잔잔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이 축복의 순간이고 행복의 날인 겁니다. 본문 29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그때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상태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를, 베드로를, 삭개오를, 사도 바울을, 마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회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남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되는 것 없다고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가장 절망이라고, 참담하다고, 가능성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가장 약할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복된 순간이라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총망받는 바리새의 청년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교만하면서 정말 결코 그냥 만나보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만 듣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종하기 위해서 가다가 바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때 그 낮은 순간에 그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훗날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밝힌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오늘이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 해피데이, 해피아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이 진정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지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고 아침을 깼는데 수많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나의 가장 약한 날,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날.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해피데이라 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만약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에 찬란했던 그 시기에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을 거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외로울 그때에, 가장 누군가가 필요한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절망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날이고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 우리 가운데에 손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